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셔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온유도 같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33번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성경을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네, 참 벌써 제목부터가 골치 아프죠. 네, 그 33번째 이야기 제목인데 7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부터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네, 7장 19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써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그 구조 안의 구조 설명드렸죠. 그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 아주 작은 단위의 구조 속에서 그 가운데 핵심 이제 그 X에 해당하는 본문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그렇죠. 14절부터 30절까지가 그 X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율법을 가르치셨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말씀 자체의 그 지식이 아니라 어떤 학벌이었고 또 알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14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앞으로 그 다룰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후에 31절부터 마지막 36절 그 B-와 A- 예수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예,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30절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묵상해 보았고 이제 오늘 33번째 이야기에서 마지막 남은 19절부터 30절 그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의 그 질서, 소위 말하는 그 학벌이죠. 그 학벌에 속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의 학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모르시거나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대단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하게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당시 유대교의 그 학벌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질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셨다 하는 내용.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학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지키셨습니다. 정말 탁월할 정도로.
공부는 거기서 안 했는데 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실천도 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에 반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율법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학벌을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학벌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기들이 학벌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정작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컨셉이 뭡니까? 드러내느냐, 묻히느냐. 그쵸? 드러내느냐, 묻혀 있느냐. 그쵸? 이것은 그 은밀히와 감춤과 드러남의 역설, 이 비밀, 이것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 그렇죠? 계속 드러내라 말하면서 그 묻혀 있지 말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자꾸 드러내라, 파레시아, 그렇죠?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크립토, 그렇죠? 묻혀 있는 게 아니다.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 드러내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이 오히려 자신을 숨기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왜 요즘 우리가 사람들 상대할 때 겉으로는 자기의 의도를 다 숨기고, 그렇죠, 다 티가 나지만 어쨌든 숨기는 척을 하죠. 자꾸 숨기면서 겉으로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전국을 콱 찌르죠.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당신은 귀신에 들렸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미쳤다. 당신 좀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 공공연하게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 빼고 다 압니다. 소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이 대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기. 그래서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밝혀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는데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바로 이 무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자기 의도를 이제 감추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 의도를 감추는 이들, 그쵸?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는 이 무리들은 전부 다 감추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저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이제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사우마조입니다. 그 번데기 발음이죠. 사우마조. 사우마조인데 유대인들이 15절에서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15절의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문맥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일을 행하셨는데 문맥상 보시면요.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 15절의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쵸? 즉,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놀랐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모범을 보이실 때도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놀랐다. 자, 정리하면 이해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위 그 당시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그 요즘으로 따지면 명문대나 아주 유명한 대학 그런 학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쵸? 그 학벌의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성경도 잘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잘 지키셨다. 그쵸? 그래서 당시 학벌의 질서에 포함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자들은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가치가 없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소유했다고 떠벌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쵸? 차라리 아예 안 믿는 자들이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 도찐 개찐이지만 좀 나으련가. 근데 이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제대로 알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쵸? 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떤 자들입니까?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끼리 이 카르텔, 그 학벌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가졌지만 정작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유대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게 이게 가당찮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배우고 또 믿음을 가졌다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단지 내가 배웠고 내가 좀 성경을 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냥 지식이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을 쓰레기만 못한 것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그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 공부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쵸?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또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한 그 이승만 박사 그 대통령도 그리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못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 그쵸? 무식해서 너무 무지해서 망한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전부 다 자기 먹고 살 길 찾아가기 바쁘고 이 조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일본의 앞잡이의 손에 넘어가서 지금 국가의 기로가 국가라는 존폐 자체가 사라지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전부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 먹고 살 걱정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지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물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몸뚱아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도 내가 실천하며 그 목표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리와 자유의 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죠. 한 번씩 너무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은 열심히 배우면 지식만 가득하면 뭐하냐.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아야지 실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소용없다는 건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그 기도문이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자유와 공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죠. 진리를 아는 기쁨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공통된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렇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며 실천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길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고통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죠.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조금 이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대학 같으면 현판에도 새겨져 있고 오늘 우리 시작하는 화면에도 보면 그 돌판에 큰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고신 교단의 정신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단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일단은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고로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조금 고통을 당하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당할 수도 있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실천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근심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진리와 자유의 기쁨과 의무를 오늘도 다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저희를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자유와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내게 남은 그 한숨을 쉬고 이제는 운명할 때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을 맞이하며 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물쭈물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불안해서 겁에 질려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능력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 진리와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